오늘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우리 한번 또 우리 해볼까요? 수요일엔 우리가 수요일엔 언제라도 마태복음과 함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옮겨가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통에 대해서 왜 제자들이 잘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그 논쟁이 있었던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옮겨가셨고 그곳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곳이 옛날에 우리가 아합 왕의 짝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했지요.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두로라는 곳, 시돈이라고 하는 곳, 이곳으로 가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해 보면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는 동안에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자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동안의 상황들을 쭉 살펴보니까 정작 믿었어야 했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습니다.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하기까지 했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 왔지만 어둠이 빛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데 비해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때때로 복음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유대 영토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신앙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구원도 곧 자신들만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구원도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땅은 거룩한 땅이고 이방인들의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라는 그런 속설이 생겨 나오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 복음은 당연히 이방인에게도 흘러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선택받은 백성들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뜻은 또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생각을 해보면 그저 몇 사람에게서 끝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족속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주적인 것이겠구나, 영원한 것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만 갇혀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들 안에만 갇혀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은 흘러가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고 있는 모든 세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사실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왜 오해인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로 나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옳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고 목적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 그 인근으로 나아가셨던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일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낙심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은 참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동시에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시는 일은 결코 간단치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꼭 필요했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갈릴리 북쪽으로 이어져 있던 그 길을 따라서 이방인의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까지 예수님께서 가셨던 데에는 바로 이런 까닭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그런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심각했던 기도의 제목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갈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전통을 지키는 일에는 목숨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전통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긴 세월을 지켜오는 동안에 공동체의 온갖 경험들이 바로 그런 전통들 속에 녹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은 빠지고 전통만 강조되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생명력을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살렸던 길이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이 빠져나가 버렸던 전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일깨워 주셨던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았던 일반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뻐했고 열광을 했지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처럼만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적대감을 온전히 느끼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조용히 물러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받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런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이런 바램이 한 가나안 여인의 출현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받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좀 미루어 둘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생각이 좀 달랐던 것이지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딸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그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고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녀 역시도 잡다한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꼭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이 여자에게 심각한 일이 하나 발생했던 것이지요.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감당이 잘 안 되었던 겁니다.
평소에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여러 우상들에게 기도를 해보아도 어떤 응답도 받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심각한 고통이 찾아올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믿고 있던 우상들이 그러했던 것이지요. 어찌할까 고민했고, 그리고 갈등했습니다. 이 고민과 갈등 속에 이 여인은 홀로 버려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갈등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소문 정도만 들었을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방법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생명부지의 예수님께 그녀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외침 소리가 얼마나 절박했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외침 소리를 못 들은 척 그렇게 하셨다는데요. 오히려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하소연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는지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침묵하십니다. 한 말씀도 하지를 않으셨던 것이지요. 이 모습은 사실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해 본다면 대단히 놀라울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단 한 말씀도 하지를 않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끝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차가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삶의 희망이 끊어진 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정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사실 우리들 모두는 두 가지 종류의 절박함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그 속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심각한 적대감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자 했던 현장인 것이지요. 이것이 한 장면이라면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의 비참함을 잊어버릴 수 없었던 한 어머니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어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의 삶의 자리가 우리들 눈에 또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상황이 좀 달라 보이십니까? 서로 어떤 것이 더 중하고 어떤 것은 더 가벼워 보이십니까? 주님의 고민, 이것은 역사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더 크게 보이시고, 여인의 경우는 개인의 문제니까 더 작아 보이십니까?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의 크기가 다르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절박함이 또 다른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과 테러와 부정의의 현실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일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괴로움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의 그 문제도 여전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냉정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돌아서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는 주님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다시 간청했어요. 무릎을 꿇었던 것만 보아도 이 여인의 절박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들 모두는 알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존심은 지금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치유를 받을 수만 있다면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6절의 말씀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두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개라는 단어가 애완용 강아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에서부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어조가 경멸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런 생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그것은 바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다른 어떤 일에도 연루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것, 이스라엘 집에 길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새로워진 상황 속에서 다시 듣고 싶어 했던 기도의 제목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런 때에 이 여인이 찾아왔던 것이고 그리고는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던 겁니다. 27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지금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금 딸을 사랑하는 한 어머니로서 예수님께 청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물러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여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개로 취급받으면 어떻단 말인가? 내 딸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이보다도 더한 모욕도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그때 그 순간 그녀의 딸은 치유를 받았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갈등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으십니다. 딸의 치유를 염원했던 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밝히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 삶의 자리 그 현장 속으로 다시 되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하는 것이 조금도 갈등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직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존재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에만 마음이 집중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 생각을 믿거나 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 의지하는 것 대신에 주님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것이라도 먹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간절함을 담고 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딸을 치유시켜 주셨지만 그보다 더 큰 일도 했습니다. 바로 모든 이방인들이 전통이라든지 관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저 두로와 시돈이 아니라 다시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돌아오셨던 것이지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딸을 둔 한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응답을 받았고요.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고 소명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확인했던 그 소명은 보니까 인종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을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울타리를 뛰어넘었던 것이지요. 그 모든 울타리를 뛰어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 살펴보니까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0절, 이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사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만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었다 그럽니다. 그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듣고는 이방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찾아왔던 그곳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있었고 맹인들이 있었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겨운 현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그곳에는 예수님께서도 계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니 그곳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게 되었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맹인은 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환경을 봅니다. 조건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니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감격과 환희를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 우리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고 우리들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무관하다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의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을 우리들 모두가 잘 새겨보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들이 마음에서부터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것,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